너무나 전하는 말씀이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참 귀한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출석 좀 부르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오신 분들은 내가 다 체크했고요. 김정순 권사님 안 오셨어요. 강옥회 권사님, 구역장 안 나오신 분들은 부구역장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신봉자 권사님, 박선미 권사님 안 오셨고, 이미순 집사님, 신정자 권사님, 이미란 권사님 안 나오셨고, 김문자 권사님 안 나오셨고, 엄충희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고, 정문희 집사님, 이성철 집사님, 저 방송실에 계시고, 재성일 수사님 계시고, 제 구역장 교육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교인들 출석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안내팀이 있습니다. 안내팀 1부에서는 우리 황정원 권사님이 출석 체크를 하고요. 2부에서는 김정순 권사님이 출석 체크를 하십니다. 출석부가 따로 있어요. 1부, 2부.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서로, 왜냐하면 2부 나오시면 또 1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 체크해 가지고 요것을 출석부를 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진을 교구장님들한테, 그다음 교구장이 없는 분들한테는 구역장님들한테 사진을 전송을 해요. 교구장님이. 그럼 교구장님이 받았으면은 이 교구장님이 구역장님들한테 그 사진을 자기 구역만 해당되는 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이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사진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사진을 찍었으니까, 출석 체크가 했으니까. 그럼 구역장님이 이 결석자를 전화 신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화 신방. 왜 안 나오셨는지. 뭐 별일 없겠죠. 그러나 별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병원 입원도 했는데 말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전화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님이 반드시 전화를 확인하시고 이 전화 확인 내용을 교구장님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결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장님은 그 내용을 저한테 화요일까지는 알려주셔야 수요일부터 제가 전화 신방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물론 이제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한테 미리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엔 휴가 가니까 못 나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러면은 굳이 전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괜찮아.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결석을 이렇게 늘 잘 나오시던 분데 안 나오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체킹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꼭 결석했다고 다 그럼 담임 목사가 다 전하신바 그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통상적인 일들 같은 경우에는 별일 없으면은 굳이 뭐 한 주 안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 굳이 전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한테는 꼭 신방이 필요하다. 이제 구역 요구장님 판단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실 때는 저희인데 문자나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 신방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고 전화로만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인들 같이 이제 서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교인들이 직접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한테 알려드려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그게 아시고 좀 이렇게 협조를 구역장님들 협조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고. 오늘도 그렇게 구역장 교육과 더불어서 교재 나갈 겁니다. 교재 안 나오신 분들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지난주도 안 나오시고 또 안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정문희 집사님 계속 2주 동안 안 나오죠. 이 시간에 최영은 집사님이 좀 무슨 말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거 좀 같이 부교육장이시니까 좀 이렇게 하시고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따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좀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번호를 한번 붙이겠습니다. 번호 1, 2, 3, 4, 7, 16,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앞에서부터 33, 34, 35, 36, 김혜순 권사님 36입니다. 37, 38, 39,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번호 1번, 1번, 11번, 21번, 3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12번, 22번, 32번, 42번. 있나요? 3번, 4번. 자기 번호 잘 알았어야 돼요. 끝번호가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앉겠습니다. 여기가 앞이라면은 총 4자리죠.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자리를 들고 이쪽에 1번입니다. 옮겨가세요. 네. 자, 잘 찾아가세요. 잘 찾아가십시오.
자, 빨리 찾아 앉으세요. 네, 다 앉으셨어요? 두 줄에 가급적이면 두 줄에 앉으시고 편하게 앉으십시오. 자, 교재 받으시고요. 자, 앞으로 일단 지금은 앞으로 보고 앉으세요. 앞으로. 저를 보고 앉으세요. 지금은 저를 보고 앉으세요. 지금은 저를 보고 앉으세요. 예, 자기 조언들 좀 챙겨주세요. 여기 6번. 6번이 왜 이렇게 적어요? 6번. 장로님 16번. 26번. 26번 어디 있어요? 26번. 김혜중 원사님 36번이죠. 26번이 없어졌어. 우리 조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많아요? 딱 맞아요? 4명에서 5명 정도 맞을 겁니다. 여기 한 분이 안 계시네. 예. 이성철 집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이기주 장로님 쪽으로 거리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한 분이 비어서 됐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 지난번에는 조장을 어떻게 뽑았나요? 제일 잘생긴 사람. 이번에는 어떻게 뽑을까요? 제일 예쁜 사람. 오케이. 이번에는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장을 뽑겠습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고요.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제일 예쁘다고. 제일 예쁘신 분이 조장이야. 자, 조장들 다 일어서세요. 조장들 다 일어서세요. 조장들 다 일어서세요. 조장들 일어서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조장 다 일어서세요. 누가 앉으라 그랬어요? 일어섰어요. 여기는 왜 안 일어서요? 왜 빨리 일어서세요. 얼른 일어서. 일어서세요. 참, 제가 볼 때는 개찐도찐인데. 자, 이분들이 오늘 조장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볼펜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시고 볼펜 나눠드릴게요. 이쪽에 좀 나눠주시고 연필, 필기도 가지고 다니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오늘 함께 이제 교재 다 받으셨습니까? 자, 묵상의 원리 한번 봅시다. 묵상의 원리. 자, 묵상의 원리. 자, 1번은 자,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여행을 떠나실 경우가 있다면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3가지만 딱 쓰세요. 3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쓰세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하루를 가셔도 괜찮고 3일을 가셔도 괜찮고 하여튼 이제 여행은 지금 사는 곳에서 떠나가는 거죠. 현재 사는 곳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국내일 수도 있고 국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설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그때 꼭 필요한 겁니다. 3가지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4가지 안 됩니다. 3가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세 가지. 컨닝하기 없기. 컨닝하기 없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세 가지. 여행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금방 나와요. 근데 여행 안 가신 분들은 좀 이제 어렵겠죠. 오케이. 자,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연필 넣으시고 다 됩니다. 자, 박수 해봐. 시작. 자, 조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 조장님부터 자기 조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준비하겠다. 이유도 이야기하시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말하지 마시고 다 말하게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오케이. 다 하셨나요? 다 나눠봐. 빨리 나누세요. 오케이, 박수 해봐. 시작. 네, 여행의 필수품이죠. 여행의 필수품. 세 가지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제일 이건 진짜 가져가야 된다. 뭡니까? 속물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 네. 핸드폰. 또요. 예.
이게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네? 필수예요. 사람 나름 아닌가요? 예. 여권. 해외 나가는 경우에 여권이 있어야 되겠고. 성경책. 예.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정말 약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예외 없겠지만 약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말 약을 꼭 챙겨 가셔야 된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필요하고요. 사실 이 돈도 요즘 안에는 이 핸드폰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죠. 핸드폰 안에 카드도 들어가 있고 돈도 들어가 있고 지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핸드폰 안에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여행은 좋은 사람하고 가야 됩니다. 누구랑 가야 된다고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좋은 사람이랍니다. 옆에 사람이죠. 같이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꽤 오래됐네요.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유럽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랑 같이 이제 그때 한 7개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직장 다닐 때였는데 정말 꿈 같죠. 그 당시에는 90년대였으니까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때니까 이 유럽을 이렇게 갔는데 진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지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걸 구경하니까 여기가 천국처럼 보이고요. 같이 간 사람하고 싸우게 되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부부는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여행 갔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야. 그때도 신혼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 갈라설 뻔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생겼어요, 정말. 근데 참 그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진짜 좋은 분하고 여행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냥 친구와 간다 해 좋은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행 가서 많은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게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도 그러한데 말씀 묵상도 정말 준비가 필요하다.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성경을 펼쳐놓고 열심히 읽는다고 좋은 묵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묵상하는데도 몇 가지, 이건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 또는 밑에다가 가로 열고요 예수님이라고도 쓰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걸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밑에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믿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써보세요. 자, 모든 성경은 거기에 그대로 옮겨다 쓰시면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성경이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감동,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쓰십시오. 가로 안에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죠? 예, 구약과 신약을 나누죠. 예,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예,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그죠? 그럼 총 몇 권? 66권. 그죠? 39, 27. 이렇게 39, 27. 이 구약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정말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신 메시아, 그 이야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메시아를 말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무려 1500년이라는 장장 긴 세월 동안. 엄청나죠? 1500년의 긴 세월.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또 복음서의 저자들, 그 외에 사도들 이렇게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하는 것이 묵상의 정말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중요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이거예요. 메시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교훈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 말씀도 반드시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메시지. 세 번째 줄, 여기서 메시지란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 있는 팩트, 그죠? 사실, 사건,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팩트가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그 팩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숨겨진 뜻을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 메시지를 알 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그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 사건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읽을 때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은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하 원칙. 영어로는 5W 1H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은 육하 원칙. 첫 번째 뭡니까? 언제, 그죠? 언제, 시간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when, 언제 언제 일이 있었느냐 이거. 두 번째 뭐예요? 어디서 있었던 이야기냐? 장소입니다. 장소. 영어로는 where. 세 번째는 뭡니까? 누가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 그 성경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영어로는 who. 누가 등장하느냐? 언제, 어디서, 누가. 네 번째는 무엇을, 그죠? 무엇을, 이 사건이죠. 사건의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영어로는 what. 그 다음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 누가 무엇을, 왜. 이유입니다. 영어로는 why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떻게, 인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how.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원칙대로 그 사건을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 그죠?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자, 그죠? 이 육하 원칙대로 이 풀어내면 됩니다. 그죠?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나로 가시죠. 그죠? 지금 요한복음 2장이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그죠? 시간적으로 보면은 공생애의 초반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가나입니다. 가나. 혼인, 결혼하는 집, 혼례식 있는 결혼하는 잔치집.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가 등장합니까? 인물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어머니가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하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회장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 주로 나오는 사람, 제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뭐 그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주요 인물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하인, 연회장. 제가 왜 이런 이름을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술이 떨어지니까 누가 누구한테 말해요?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술이 떨어졌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하인들한테 시키잖아요. 뭐하라?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하인이 채웠어요? 안 채웠어요? 채웠어요. 그 연회장이 놀래가 깜짝 놀라요. 그런 제의. 조금 전에 말한, 그죠? 무엇? 그죠? 물이 뭐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이 사건. 그 사건 하는데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그냥 맹물을 항아리에 갖다 붓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이 이야기들은 팩트를 이야기하는 팩트. 그죠? 팩트. 사실. 다섯 번째 뭡니까?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 포도주 떨어졌어. 오늘 앞으로 내 조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해. 어떻게? 여섯 번째 어떻게? 순종. 순종이죠. 순종. 뭐 이런.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그죠? 능력의 소유자이시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뭐만 준비하면 된다? 나는 물만 준비하면 된다. 나에게 명령하신 물은 뭔가?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갖다 놓으라 할 텐데 내가 준비할 물은 뭔가? 이거예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우리한테 포도주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많이 공이 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물, 내 삶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 물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담겨져요? 물이 뭐가 담겨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됩니까? 그 물은 나의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 그 자체. 순수.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순수한 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변화되지 않겠네. 그럼 내 삶이 순수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를 자꾸 씻어내야 되겠죠. 세상의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아는 척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는 척 많이 합니까?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마치 뭐와 같이? 하인과 같이. 하인과 같이. 하인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무리 하인이라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필요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생각들이 다양하게 열려진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냅시다. 이게 적용이죠. 적용. 마지막으로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변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묵상도 결국에는 뭐다? 묵상도 변화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도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나도 변화돼야 된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뭐가 같다? 맹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쓰나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죠? 맹탕이다. 예수 만나면 맹탕이 뭐가 된다? 포도주 된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입니다. 삶의 정역은 묵상의 완결입니다. 이 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과 용기, 의지적인 쓰십시오, 여러분. 거기 그냥 보지 마시고 거기에 입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묵상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 내 삶에 적용 안 하면은 황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아시고 다음 뒷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편 23편 실습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안 보고 한번 암송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해보세요. 살짝 보시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그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암송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답을 찾아 떠나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찾아보세요. 1번부터 머리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가지를 좀 적어 보십시오. 실제로 다윗이 한번 되어 보세요. 사울 왕에 쫓김을 당하던 그 다윗,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던 다윗.
자, 다 하셨습니까? 예, 대충 되셨죠? 오케이. 예, 박수 시작.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 내 삶 속에서 사망하는 엄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지 아닌지는 이제 각자의 이제 조금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인생의 고난들은 아마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제가 쓴 게 뭐냐면은 이제 군입대를 했는데 80년대에 제가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은 GOP에서 근무했습니다. 철책 있잖아요, 휴전선. 휴전선 이제 휴전선 너머는 북한 땅이고 또 이쪽에는 남한 땅이고 그랬는데 진짜 철조망을 넘고 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그 군생활하는 동안에 두세 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군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에 군생활은 그랬었어요. 뭐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들은 더 심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구타가 날마다 있었고 인간 취급 안 해줬고 인간 취급 안 받는 게 더더욱 힘든 게 뭐냐면은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폭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 물리력으로 가해졌을 때 그런 고통. 그 GOP는 이제 여러분 GOP 근무하신 분 계세요? 철책에 근무하신 분. 아, 우리 조찬명 집사님 그러셨구나. 그 GOP 근무한 사람들은 뭐냐면 실탄을 갖고 다닙니다. 밤에 근무할 때 제가 그 실탄할 때는 탄창 5장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수류탄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알이 실제로 몸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그냥 이 총에다가 이 장전만 하면은 당기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 그 GOP예요. 왜냐하면은 북한하고 바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그냥 전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적을 향해서 쏘아져야 되는데 내부로 이렇게 사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 참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GOP는 각 중대마다 있는데 중대마다 이제 GOP를 있는데 중대 군종병이 있었어요. 중대마다 원래 이제 그 GOP를 빠져나오면 대대 군종병이 통솔을 하는데 그 GOP는 중대 군종병이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군종병이 늘 소대를 돌아다닙니다. 어려운 점들 정치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김성수라는 고참이었는데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같이 기도해준다. 그러면서 잘 견딜 수 있게끔 그 힘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은 실제로 총알을 당길 뻔한 그런 위험한 지경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막 그 안에서. 그래서 참 그걸 잘 견딜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되고요. 그런 엄침한 골짜기 그런 때가 내 삶에 있었다. 결혼하고서도 그런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또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왜 이랬는가. 참 저는 순탄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어릴 때는 진짜 야단 한 번 안 맞고 컸어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진짜 야단 한 번 안 맞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요. 이혼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이 피부로 직접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위기가 우리 안에 찾아왔는데 그럴 때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결정적으로 구해주는 한 방,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 성질로 하면은 철조망을 넘어서 가야만 했고,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저 뒤에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아내 지금 잘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때문에 저희 부부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런 전혀 없죠. 목사님 부부 때문에 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위기를 맞는 그런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근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은혜가 저희한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 그 위기 때 또 하나님 뭘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게 해주신다. 하나만 딱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 아내는요, 결혼하고서 8년 동안에 저랑 이혼할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옥 같은 그 결혼 생활을 견뎠는데, 그런 아내가 지금 30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요, 눈물이 왈칵 나올 뿐. 그런 위기가 저한테도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죠.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 조언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 1번 문제, 우리 조장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조장님, 자기 삶에 찾아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번씩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네, 질문. 네, 잠깐만요. 질문하신답니다. 네. 세상 속으로 살다 보면은 걸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 걸림돌이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이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치워내야 합니까? 예.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속성적으로 어떻게 예,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장로님 하시고 싶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제가 아까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은혜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멘토로 삼는 목사님이 계세요. 무슨 말인지, 나의 스승과 같은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돼요. 그 멘토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 저를 신학하게끔 처음 영감을 주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많이, 지금은 뭐 들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은혜. 그게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은혜를 많이 회복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조에서 우리 조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장님 빨리 말씀을 끝내셔야 됩니다.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 조원들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조원들이 이야기할끔. 예. 지금 나눠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나누실 수 있도록. 자, 첫 번째 문제를 다 나눴으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느꼈던 가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걸 좀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예. 예.
아, 그래요. 여러분 하나 끝났으면 다음 번호로 넘어가서 하세요. 예, 계속 이어가세요. 4번까지 계속 넘어가세요. 예, 전부 다. 예, 전부 다 말씀 나누세요. 삼 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3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케이, 박수 3번 시작. 한 번 더 박수 3번 시작. 네. 자, 앞으로 봐주시고요. 네, 앞으로 봐주시고. 이제 구역 모임을 해나갈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나갈 거예요. 제가 교재를 드리고, 구역 모임 할 수 있는 교재를 드리고, 이제 구역장님이 안 계시면은 다른 분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 나누어 보셨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뭐냐? 이야기해 보세요가 아니라 자기부터 이야기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있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항상 자기 오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언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혼자 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님은. 예. 구역장이라 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이야기해 버리면은 그건 옛날 방식이. 그래서 자기가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 구역원들을 다 말하게끔 시간을 안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이제 꼭 감동이 와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뭐 눈물 콧물 다 막 그랬는데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적절하게 해주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에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골고루 나눌 수 있게끔. 그래서 지난번에 데이터 보셨잖아요. 구역 모임 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 한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모자란다 이야기하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오늘 이야기 분위기 봐서는 오늘 오후 내에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직 안 하셨는데 구역장님이나 이제 부구역장 역할이 중요한 게 왜 부구역장을 두냐면은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이 하면 네 사람 이야기를 부구역장이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냥 듣는 데서 끝나버리면은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나가면은 구역 보고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보고 리스트에 이 정리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꼭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 간증집 여러분 보시잖아요. 큐티인에 그 내용이. 그러면서 그걸 같이 기도하고 또 담임 목회자도 그걸 알고 같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을 들어가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그 서로 나눴던 이야기들 그것들을 제가 알고 그분들을 케어해 나가고 그런 이제 그렇게 갈 때 진짜 이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공동체. 저는 그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오늘 우리 했습니다. 몇 명 동그라미 치고 헌금 얼마 이게 아니라 요 내용 정리가 올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데이터로 보면 한 빠르면 6개월. 그 마음 문 열기까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네, 충분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장님의 이 리더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 근데 누군가는 말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말하려고 왔는데 내 말할 기회가 없어. 저 인간이 다 하고 갔어. 그럼 저 인간 때문에 나는 또 시험 드는 거야. 그런 일을 막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 끝나면은 그거에 대한 다른 사람이 혹시 더 말하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좀 더 오버된다 그러면은 이미 이제 구역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니까
시간 제한은 뭐 두지 마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조장의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인데 그게 이제 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조장님들은 질문이 그러셨군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넘어와야 돼.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를 전환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질문을 잘 던지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대화를 다시 주제 방향으로 돌아와야만이 그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그게 조장이 하셔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제 팁으로 여러분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잘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는 못하더라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우리 1조에서는 우리 조장님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주로 나오던가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나눈 걸 끝나버렸어요. 그럼 2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혹시 2조에서는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 나오던가요? 정신없는 하나님. 에어컨 좀 낮춰주세요. 혹시 다른 조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정리가 되신 조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다윗에게 목자이셨다. 또요. 전부, 전부 또 나오고 또 해피엔딩, 해피엔딩을 하시는 하나님. 또요. 또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저는 다윗에게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 공감이 갈라지면 친구와 같은 하나님, 애인과 같은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면은 응답오고 달려오고, 또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뭐 이런 애인과 같은 하나님, 또 여기 나왔으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그죠?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23편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게 뭡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체면을 살려주신다. 또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원수 생각하면 여러분 치가 떨려요, 안 떨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밥 먹으라고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가면요, 12장 19 한번 찾아볼래요? 예? 그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하십니까? 내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울을
이 무슨 굴입니까? 하여튼 그런 굴이에요. 아비람 굴인가요? 하여튼 그 굴에서 사울이 그 볼일 보러 들어갔을 때, 그죠? 저 죽이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싹.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누가 갚는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원수 갚는 건 네가 갚지 말고. 근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 누가 갚으려 그래요? 내가 갚으려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원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납니다. 왜 안 생기게? 그러나 나는 원수를 갚지 말고. 거기 로마서 12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죠. 주님 말씀이에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말씀에는 뭐라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네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살 것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원수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심판의 권한, 우리는 심판 받을 자이지 심판할 자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치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이렇게 나와요. 죄 없는 자가.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되나?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주보에 보시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목자이신가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느냐 이거죠. 나의 목자이면 나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양은 마음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마음대로 가야 안 가요? 막 마음대로 가려고 한다니까. 왜 자꾸 가려고 해요? 목자라고 하면서.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죄는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따먹었을 때 사탄이 뭘로 깨었습니까?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래 버렸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게 혹해가지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다 이렇게 나와. 이게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게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라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벗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은, 그죠? 에베소서 4장 12절인가요? 예?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내 것은 버려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이 지금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내려놓는 훈련. 이게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을 아멘 아멘 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너는 너, 나는 나예요. 원수는 원수예요. 주님 앞에 서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설교할 때, 그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베품이고 우리의 섬김밖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롭게 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쓸 것이냐. 다만 밖에 버리죠.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죠?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않고 등잔 위에 둔다 그래서. 그래서 집안의 모든 사람들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보셨죠?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황정민이죠. 그 황정민이가 마지막에 그 부산에 그 아버지 사진 앞에 두고 아버지한테 뭐 하는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얘기해요. 우리가 하늘 빨리 딴 건 없어요. 하나님 저 이만큼 벌었어요. 저 이만한 집에 살았어요.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 주님 사랑 전했습니다. 힘들어한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못 배운 분한테 제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한테 다시 이렇게 세워 도전감을 줬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그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나를 위하여 예비한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하여 예비한 면류관.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그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류관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그럼 나는 그분의 어린 양.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오늘 10편 23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죠? 나는 세상 염려할 것 그죠? 나는 세상 염려할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6장의 30절에서 33절까지 딱 보시면은 예?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죠? 세상 염려하지 말라. 세상 염려하지 말라. 왜? 여호와는 뭐이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 나를 푸른 초원에 이끌어 가시고 실만한 물가로 쉬게 하시고 아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 막대기로 지팡이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가 앞에 있더라도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뭘 하라? 하나님의 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뭐하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윗은 무슨 결단했나요? 다윗이 결단한 것은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딴 데 떠나가지 않고 어디에 산다? 하나님 집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오늘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집은 어디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죠? 너희 안에.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은 나의 집은 뭐가 된다?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구석은 들어갈 만해요, 안 가요? 예? 이놈무 집구석. 꼭 보면은 집구석 이야기할 때 이놈무 집구석이 나와. 하나님의 집이 안 되면은 이놈무 집구석이야. 이놈무 집구석은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그 집에 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된다? 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듭시다 얘기예요. 아멘. 내 집을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당신 때문에 이러니까 내 집이 자꾸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가 참, 그죠? 당신 덕분에 예. 따라합시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삽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무도 호응이 안 되네. 저는 성도님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 집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